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내 손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손을 안수해 주시사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을 대하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극진한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와 미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지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큰 위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극적인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리신 사명이었지요.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기대하고 요구했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감당해야 될 직무이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기서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을 묶다, 둘을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이였던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된 사이였던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둘이 묶여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의 모든 흩어졌던 마음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죠.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이니까, 왕자가 입고 있는 옷이니까 그 겉옷은 왕의 예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요나단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겉옷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의 장자입니다. 왕이 계승 서열 1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요나단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선두에 나가서 싸웠고 사실은 왕의 역할을 아버지보다도 더 잘 감당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년에 불과합니다.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취급을 받는 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나단하고 비교하면 비할 수 없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왕자라고 하는 자신의 상징하는 그 옷을,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나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다윗 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이처럼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명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세이죠. 또 언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고 열매였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본 거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걸 본 거죠. 다윗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그가 보고 들은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자격, 자기의 모든 왕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인간 다윗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저 한 인간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연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내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느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다윗이 필요할 때는 그를 아꼈지만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귀에 길거리에서 부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하는 그런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무엇이 싹 트느냐? 미움이 싹 틉니다. 나와 비교가 된 저 사람을 향한 증오감이 싹 트게 됩니다.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귀에는 성전에서 들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부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만이 들린 겁니다. 지금 사울의 귀에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평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립니다. 그러자 그 악령이 내리자 나타난 증상이 뭐냐?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이 모습을 요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신분열증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악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상으로 나타난 게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거죠. 악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 증상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침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정신없이 내 할 말만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씩 가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침묵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려면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옆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사울의 귀에는 오직 두 가지 소리밖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비교하는 허탄한 소리, 또 하나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기가 떠드는 소리. 이 두 가지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그의 귀에는 그의 마음에는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 귀에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만 크게 들리고 또 나 혼자 염려와 근심의 소리로 나 혼자 떠들어대는 소리만 들리고 정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울림이 없이 그냥 매일 매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5분 지나다가 끊어버리는 그런 소리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에 내 마음 다 뺏기고 내 말, 내 생각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귀한 마음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사울은 여전히 나 자신이 왕이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권력과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건 뭐냐? 손잡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지체를, 이웃을, 믿음의 형제자매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교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 같이 나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나의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목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생명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왕자였던 요나단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오늘 복음성가를 같이 부를 건데요. 가사가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가사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3절을 이렇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날 위해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게.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